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김용우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혹시 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도가 참 저하고 마음이 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을 좀 보시면 대적인가 대면인가입니다. 대적인가 대면인가. 부제는 뭐냐면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적은 누구인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할 내용은 조금 많은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었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대하고 존재해야 될, 그러니까 대적하고 존재해야 될 어떤 그런 실존적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마귀라는 존재를 우리가 대적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 본문을 봐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또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단순하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마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면 좀 이상한 부분으로 흐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조금은 억지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 소위 구마적인 부분으로 되어지는 듯 보여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이제 보기 전에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마 사역 혹은 축기 사역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를 한번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구마 사역하면은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축기 사역하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 단어는 똑같아요. 구마하면은 마귀를 몰아서 내쫓는다라는 뜻이고요. 축기는 그냥 잡기를 쫓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뜻인데 꼭 이 단어를 달리 해가지고 너희들은 구마하지만 우리는 축기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아무튼 이런 것이 사역이라는 이름 하에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마 사역이라는 것, 소위 축기 사역이라는 것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행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교 시간에 대답하기가 좀 어색하죠. 예. 아무튼 마음속으로 대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해서 축기 사역, 치유 사역, 제자 사역 이렇게 해서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부분도 있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기도 하셨고 제자를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예수님의 3대 사역, 그러니까 이 3대 사역을 오늘날도 우리가 해야만 된다. 그게 성경적인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다라고 해서 지금도 이렇게 축기 사역을 하기도 하고 귀신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그 행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한 10년 전, 한 15년 전에는 귀신도 이렇게 제 머리를 두고 이렇게 안수도 받아봤고, 이제 순복음 쪽에 가가지고 안수도 받아봤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치유 사역을 해라라고 해가지고 치유 사역 은사 있는 목사님이 저에게 기도하셔가지고 이제 중국 가서도 이 사역을 좀 해라 나보고
했던 기도도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읽고 또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더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잘 정립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이 구마사역, 축기사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행했던 행위들을 보시면 알 수 있거든요. 가장 먼저 마귀 혹은 사탄이라는 것이 등장하는 부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입니다. 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고 되어 있지만 앞부분을 보시면 성령에게 이끌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에 어떤 단순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자신에게 부여된 그 구약적 삶의 완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다는 것이죠. 이것까지 다 설명하면 좀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됨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끌려간 것도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역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에게 이끌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본문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0절 7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을 예수님은 마귀다 라고 합니다. 마귀라고 해요. 예. 그리고 그 마귀가 누구냐면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자기 곁에서 3년을 따라다니도록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3년 반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을 팔아 넘기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그 마귀인 가룟 유다를 쫓아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안 쫓아내셨다니까요. 자, 그럼 귀신에 대한 본문을 한번 좀 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앓는 자라고 합니다. 앓는 자. 이 앓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카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냐면 서투르다, 약하게 된 자이다, 악한 자이다, 불행한, 그리고 무가치한, 타락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앓는 자 하면 단순히 뭐 이렇게 아파서 온 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이유로 인해서 어떤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단순히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뭐 귀신이 들린 자, 간질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움과 그 치료를 받아야만 될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데라피오인데요. 이 말은 그 뜻은 그냥 치료하다는 뜻도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이 어떤 뜻이 원뜻이냐면 시중을 들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을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의학적으로 사용하면 치료하다는 뜻으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적 용어로 회복시킨다라는 개념이에요. 죄악 가운데, 죽음 가운데 회복하셔야만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앓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병에 걸렸거나 뭐 귀신 들렸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도움으로 인해 회복되어져야 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을 쫓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건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16절, 17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오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하냐면 말씀으로 치료했다고 얘기해요. 말씀, 로고스로 치료했다고 그래요. 로고스로. 그래서 말씀으로 치료하시면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도 고쳐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모든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것들, 병을 담당하셨다.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그 담당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습니까? 옛날에 뭐 그런 얘기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신유 은사를 하시는 분들은 점점 몸이 더 약해진대요. 그래서 신유를 할 때마다 그 어떤 기가 빠져나간다나? 참, 다 그럴싸하죠. 예? 우리 이렇게 내공치료 하듯이, 내공치료하면 자신의 내공이 빠져나가잖아요. 다 무협영화 많이 봐서 그래요. 그런 거 보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귀신을 막 쫓아내면 그 귀신이 예수님의 어떤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이렇게 처음에 100%였다가 90%로 줄고 80%로 줄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을 막 가져가면 예수님이 점점 병자가 되어서 죽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그 연약함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연약함이 뭔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병든 것, 귀신 들린 것, 앓는 것, 이게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을 담당하셨다고 하거든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데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신 것이 무엇이냐면, 자,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느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합니다. 그가 담당받은, 그가 지었던 것, 그가 가져간 것이 뭡니까? 우리의 죄악인 것이에요. 우리의 질고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거짓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우리의 아픈 거, 힘든 거, 병든 거, 귀신 들린 게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원초적인 그 거짓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 담당시키셔서 가져가게 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행하신 사역은 우리의 아름, 즉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죄성, 거짓된 것을 담당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담고 있는 모든 것은 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사건이 그 유명한 가다라 지역의 광인, 우리가 잘 아는 거라사 광인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입니다. 28절로 34절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틀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라고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신 예수님의 사역이죠. 그래서 이제 군대 귀신 들렸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 거죠.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거라사 광인이라고 무덤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벌거벗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좀 결박해서 좀 조용히 시키려고 쇠사슬을 묶어 놓아서도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산에서 소리 지르고 막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묶여 있었고 산에서 막 소리 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그 하루는 그쪽으로 쓱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니까 그 거라사 광인이, 가다라 지역의 광인이, 미친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엎드리며 이렇게 합니다.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구냐? 이러니까 저는 군대입니다. 그래?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를 때가 아직 안 되는데 어디로 쫓아내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냥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렇게 사는 거 옳은 거 아니잖아. 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갈 테니까 돼지에게로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이. 그리고 군대 귀신이요. 그래서 돼지가 한 2,000마리가 있었던, 마가복음 5장에는 2,000마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럼 2,000마리 그 돼지 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물에 바다에 빠져서 이제 몰살을 하는 거죠. 요 부분을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7절.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 볼 말씀은 여러분 이 돼지 2,000마리에 그 귀신이 들어가서 다 몰살을 하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래 뭐 군대 귀신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쫓겨났다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더 웃긴 건 이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군대 귀신이다. 그 여자 배우가 귀신에 들리거든요. 그러면 막 이렇게 해요. 너 누구냐 하니까 막 중국말 했다가 아랍어 했다가 라틴어 했다가 한국말 했다가 막 영어 했다가 누구냐 이러니까 군대다 이렇게 합니다. 군대다라는 얘기 듣고 그 김윤식이라는 그 배우가 가서 돼지 한 마리 데리고 와래요. 돼지 한 마리 데리고 옵니다. 그럼 새끼 돼지 한 마리 들고 와요. 그 돼지 한 마리 들고 와가지고 그 귀신 들린 여자야 딱 되니까
그 귀신이 그 돼지에게로 쑥 들어갑니다. 군대 귀신이. 그래가지고 그 강동원이라는 또 그 배우가 그 돼지를 끌어안고 깊은 강으로 들고 가서 그 돼지를 빠뜨리랍니다. 그래 들고 가지고 막 괴롭가면서 막 그 돼지, 새끼 돼지에서 귀신이 나오려고 하고 막 이렇게 막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같이 강동원이 같이 이렇게 물속에 뛰어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탄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가지고 하여튼 강동원하고 이윤식 다 살았죠. 그 군대 귀신이 그 새끼 돼지 한 마리에 막 다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그런 거 보면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굳이 뭐 귀신을 쫓아내려고도 하지 않아요. 네? 그럼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뭐 귀신 들려가지고 막 미친 짓 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그럼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진짜 사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이전에는 옷을 다 딱 벗고 쇠사슬에 묶여서 산에 막 다니며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성전을 가리켜요. 소리를 막 질렀다는 것은 뭐냐면 거짓을 막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오늘날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비진리에 사로잡히고 세상에 묶여서 살아가는 그 정치적 야욕과 그 만족에 의해서 막 소리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말릴 수 있습니까? 아니 자기가 옳다라고 하고 막 강단에서 막 외치고 있는 그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 사람이 광인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 앉아있는 2,000명, 수천 명이 다 2,000명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예수님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살면 안 돼. 그건 진리가 아니야. 그 순간 그 귀신들은 전부 돼지떼에 들어가서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돼지는 이거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돼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정이 여기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여기는 동물로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키우면 안 될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율법적 개념이죠. 그래서 그 돼지를 키웠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돼지 속에 들어가가지고 다 빠져 죽으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자기가 키우는 돼지가 다 빠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진리고 뭐고 회복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그 광인을 구하려고 애를 썼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미친 짓 고만하게 하려고. 근데 정작 자신이 벗은 것을 확인하고 옷을 입고 예수님 곁에서 앉아 있는 것을 본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떠나소서,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귀신에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들의 어떤 피로와 만족을 위해서 그냥 살아왔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하고 깨끗이 해놓고 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옷을 입혔다는 것은 진리의 옷을 입혔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말씀 곁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빛 가운데 앉아 있었다는 개념이에요.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앉아 있는 사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 아직 그런 거 싫습니다. 빛 모릅니다. 떠나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세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니까요. 떠나기를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제발 떠나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대표적인 죽기 사역의
모범이 표본이고 영화의 모티브가 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의 주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참된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앉아 있고 어디에 사로잡혀져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으로 거짓에 앉아 있지 말고 참된 진리의 옷을 입고 빛의 자리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면 내가 벗은 자이구나, 내가 벌거벗고 돌아다녔던 사람이구나, 소위 말하는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벌거벗고 다녀도 임금님이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아무도 감히. 근데 진짜 예수님을 깨닫게 되면 내가 벌거벗은 자이구나라는 것을 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구만이 축기니 이런 것은 사실은 그냥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축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면 귀신이 눈곱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니까요. 악한 영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귀신아 나가라 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귀신아 나가라 하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이 내 옆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참된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은 그냥 귀신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귀신이 마귀의 쫄개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에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개념에서 귀신은 마귀의 쫄개잖아요. 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옆에서 두 마리 마귀가 있었다니까요.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 두 마리 마귀가 있었잖아요. 근데도 뭐 예수님 쫓아냈습니까? 늘 곁에 두고 다녔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것, 그것은 뭐냐면 악한 영이란 겁니다. 악한 영은 뭐냐? 비진리, 악한 생각,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소위 말하는 그 가룟 유다의 영, 가룟 유다의 그 생각, 베드로의 그 요구, 이게 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이 뭡니까? 이 세상을 전복시키는 거죠. 예? 가룟 유다가 늘 돈깨 맞던 자로서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이 세상을 전복시킬 줄 알았는데, 뭐 삐떡하면 본인이 죽어야 된다 하고, 삐떡하면 뭐 가난한 자들한테 찾아다니고 병자들에게 찾아다니고 죄인들을 만나고 다니니까 가룟 유다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거든요.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아무도 의심 안 했다니까요. 그가 그런 사람인지 아무도 의심 안 했다니까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그가 그다 나를 팔자들에 의해도 가룟 유다가 나가서도 가룟 유다가 나갔는데 아무도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다니까요. 쟤는 어디 가지?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베드로도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당신 죽는 거 절대 내가 다 막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마귀야. 이 마귀야. 내 뒤로 물러나라.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그런 거짓된 진리가 마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한 사역은 축기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듣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은 다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악한 생각, 거짓된 영들은 다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이전의 삶을 다 청산하고 거짓된 악한 잘못된 생각과 그 삶을 청산하고 뭐라고 기록합니까? 옷을 온전히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 곁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회복된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흑암에 앉은 자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뱅이를 일으킨다라는 그 표현이 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 14절로 17절입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는 겁니다. 지금 그 세상에 있는 수많은 악한 영들의 자유를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흑암에 앉은 자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그라사 광인이 앉아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 거짓된 땅, 율법적 성전인 산에서 앉아서 무덤가에서 앉아가지고 소리 지르며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소리 지르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이제 여기 와서 옷을 입고 내 옆에 앉아라. 빛 가운데에 앉아라. 흑암 가운데 앉지 말고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만이 축기니 이런 것은 사실상 저 여러 곳에 중국에도 있다 하더라고요. 여러 곳에 좌판을 틀고 앉아있는 무당들이 무당 잡것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살아가는 짓거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좌판 깔아놓고 앉아있는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좌판 다 깔아놓고 한패가 되어서 여기서 귀신 쫓아내면 그 귀신이 또 저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저쪽에 있는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또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또 이쪽으로 쫓아내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좌판 깔아놓고 그곳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 흑암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쫓아내주고 서로 또 들어오고 또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면서 서로 윈윈하며 사는 것이죠.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다 앉아서 그 사람들 다 듣고 있죠. 그 얘기 듣고 있죠. 좌판 딱 깔고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그 앞에 조아리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신령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우르캉캉 쉑쉑쉑 하지 않습니까? 울랄라 하면서 참 진짜 아휴. 그러니까 이게 그걸 보면서 기독교도 그게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귀신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 많아요. 교회를 다녔는데 왜 그 교회 다녀요? 이러면 머리가 너무 아팠는데요. 그 목사님 기도받고 머리가 하나도 안 아파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녀요. 뭐 했는데 아이가 좀 아팠는데요. 그 교회 갔는데 아이가 더 이상 안 아파가지고 그 교회 다녀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당 때문에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거짓의 가르침, 그 생각과 마음에 갇혀 있는 것이죠.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비진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마나 축기는요 그냥 없어요. 없습니다. 악한 영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건 그냥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들. 신비한 것들 가끔 있으면은 또 예수 믿고 싶잖아요. 꼭 수련회 가서 기도하다 보면 한두 명 거품 물잖아요. 그러면 그 애 붙잡고 기도하면 걔가 또 깨끗해지고 그러면 또 뭐 하고 꼭 전도사님들이 무덤가에 데리고 가가지고 기도시키잖아요. 동성기도. 그럼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귀신 쫓다가 내려오잖아요. 뭔 기도했는지 하나도 모르고 소리만 지르다가 목 쉬었네. 나도 목 쉬어서. 니 왜 목 안 쉬었어? 기도 별로 안 했네. 이런 거 하면서 서로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유치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서론했습니다. 본론을 들어와서 에베소서로 들어와서 지금 사도가 에베소 교인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삶의 관계가 뭐냐면 부부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상정들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를 단순히 세상적인 원리라든지 어떤 그 비진리적인 개념으로 바라보지 말고 오직 흑암에 앉아서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는 개념으로 보지 말고 거기에서 벗어나 정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로 생각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마무리하면서 이후로는 이거 에베소서 10장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장 10절로 12절 끝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끝으로라는 말로 하니까 마무리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이후로는 이란 뜻입니다. 이게 이후로는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후로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옷을 좀 입어라 라고 합니다. 옷을 좀 입어라. 어떤 옷? 하나님의 그 완전한 옷, 진리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입으라고 하냐면 마귀의 관계가 너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나와 있으니까 마귀와 대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은 대적한다는 단어가 아니라 프로스예요. 프로스. 프로스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 영어 단어 프로스 알죠? 예? P-R-O-S. 뭐뭐 앞에 그 앞을 향해서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의 관계 앞에 이게 이제 관계가 타스 메도데이아 토우 디아블로입니다. 디아블로가 마귀거든요. 메도데이아가 뭐냐면 계획과 방법을 갖춘 투자 혹은 양육을 위한 여행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세상적이 되어지는 그런 세상적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법적 틀. 이게 에베소서에 딱 한 번 나오는 건데요. 그것에 너희들이 딱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막 세상적 공격, 세상적 화살들이 막 날라옵니다. 그럼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있으면 다 맞아가지고 죽겠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냐면 늑대가 우글대는 소굴이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기 위해서 그것에 앞에 서 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시 말해서 복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구절이 이것인 것입니다. 그 옷을 입고 마귀의 관계 앞에 딱 서 있으라.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진짜 혈과 육을 가진 인간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세상의 모든 관계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상정해 놓은 이것이야말로 옳은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바른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찬양할 때 제가 여러분들 안 하던 얘기 했죠. 세상 살기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진짜 세상 살기 힘듭니다. 우리가요. 복음을 들고 진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딱 서 있기가 힘들어요. 저도 힘듭니다. 복음의 진리, 말씀을 가지고 서 있고 이게 참 진리다라고 얘기해도 세상이 상징해 놓은 그 진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옳다라고 합의해서 아니야, 우리는 이게 옳아라고 하는 대다수가 걸어가는 진리라고 내놓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서 있을 때 진짜 힘들어요.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교회 교인들이 고생 많으시네요. 어휴, 그렇게 모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큰 교회 가는 게 좋죠. 이런 게 제일 힘든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좀 얘기했냐면, 여기 보면 통치자, 세상 주관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 또 아래 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 세상의 법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 이거니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벌거벗은 듯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한국 가면, 이제 노회 참석하면,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은 진짜 때깔이 좋잖아요. 여러분, 저는 뭐 이렇게 사실 좀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정말 작은 불꽃 들고 이 세상 가운데 딱 서 있는 거예요. 풍전등화 아시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은 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그 세상 앞에 서 있는 촛불 하나씩 조그만한 거 들고, 미미한 촛불 하나 들고, 꺼지면 어떨까 하고 있는 불 밝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 속에 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서 있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앞에 서 있으라. 마귀의 관계 앞에 서 있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힘들 거다. 어려울 거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횃불을 들고 온 그 수많은 몽치 들고 온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정말 미미한 불꽃으로 그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 세상의 불꽃을 들고 있는 횃불 앞에 예수님은 맞아서 질질 끌려가셨다니까요. 하나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끌려가서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니까. 이사야서 41장 1절로 8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찬송과 내 영광을 오늘 나와 함께 참된 진리 가운데 있는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서 있는 이 세상은 흑암입니다. 어둠입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이 빛을 들고 살아갑니다. 당당히 이 땅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미하고 어떻게 보면 그 누가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서라 하셨기에 주의 말씀 들고 그 바람 앞에 서 있습니다. 작은 불꽃 들고 서 있습니다. 아니, 작은 불꽃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물러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